세상이 참으로 이제 요즘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세도 불안정하고 그러다 보니 사회가 많이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정서가 많이 요즘 기사에 또 인터넷 기사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봐도 그 제목이 우리의 심리와 마음을 많이 대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한국인들의 삶 만족도, 또 OECD 최하위권, 그리고 이제 자살률도 상승, 이런 기사가 있는 겁니다. 참 우리가 봤을 때 우리나라가 살기 좋다고 이야기하고 많은 곳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요즘 K푸드 막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정작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나라 가운데서 만족도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기사가 나왔는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열심히 살아도 삶이 버겁다. 청년층 번아웃 확산에, 여기도 똑같습니다. 뒤에 끝이 자살률도 상승. 참 버겁고 힘든 삶, 그것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버겁고 힘든 삶 가운데서 좀 특이한 하나의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2040, 2030, 40 세대가 서점으로 가는데 이 서점으로 가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서점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바로 어른이라는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어른 수업, 어른의 어휘력, 어른의 품위,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등 어른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는 책들이 요즘 베스트셀러가 된다고 합니다. 이 어른이라는 키워드가 뜨는 데에 대해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른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증거이며, 불안이 크고 신뢰가 흔들리는 사회일수록 중심을 잡아줄 존재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고, 그 기대가 어른이라는 그 키워드로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어른이라는 개념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재, 꼰대, 개저씨, 영포티 등의 단어들은 예전과 달리 이제는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어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 이전에는 어른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이가 되고 몸이 성숙했으면 다 어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대는 더 이상 그 나이가 되고 그냥 몸이 성숙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른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는 성공이나 업적보다는 성숙한 삶의 태도, 참 이것이 참 마음에 부담이 가더라고요. 성숙한 삶의 태도로 어른을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이 기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사회가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회인데, 이 사회를 살아가는 그 20대, 30대, 40대 청년들이 무엇을 갈급해한다는 것입니까? 어른을 갈급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정말 역시 수많은, 우리가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는 어른들이 참 많은데, 그러한 가운데서 이 불안한 삶에 위로가 되는 그 성숙한 삶의 태도로 누군가의 곁이 되어줄 수 있는 진정한 어른은 찾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곁이 되어줄 수 있고,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고, 누군가의 불안을 잠재워줄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 교회 안에도 참 많은 갈등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도 필요하고 예수님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가운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며 그 신앙의 어른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세대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교회 가운데도 수많은 어른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막 10년, 20년, 30년, 10년, 20년, 30년을 넘어서서 막 신앙의 세대가 막 3대, 4대째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숙한 삶의 태도로 신앙의 어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을 만나기는 참으로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이 수정빛 교회도 이제 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 불안이 많고 이 땅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삶의 성숙한 태도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삶에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신앙의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어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마침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그 불안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고 혼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위로가 되는 이 어른의 모습이 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정말 신앙의 어른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어른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어른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소한 1년, 그 다음에 최대 2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그 가운데 전도 보고 집회를 가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의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도 여행 중에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상세하게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보고가 끝난 뒤 바울과 바나바는 곧장 안디옥을 떠나지 않았고요. 그 안디옥에서 참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정말 가족과 같은 동역자들 아닙니까?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함께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그때에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평지풍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사도행전 15장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지금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교회로 와서 여기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너희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처럼 모세의 관습을 쫓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태어났을 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가운데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 성기의 기두 부분을 어떻게 해요? 표피를 자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도 어떻게 해요? 이방인도 그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앞서 계속해서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죠.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또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를 갖다가 든든하게 세워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초대 담임 목사가 누구입니까? 바나바 아닙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을 두고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쳤겠죠.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죠? 당신들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구원의 장으로 인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면식도 없는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왜곡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쳤는데 그것에 어떻게 해요? 안디옥의 교인들이 혼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거짓과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바른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세상의 이야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해요? 듣고 흔들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의 교인들이 어떻게 혼란에 빠졌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 2절이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지금 어떤 일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이 와서 거짓 가르침을 전했을 때 그 가운데 그들과 다툼과 변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원래는 다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 기독교인이 이렇게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전체와 그 다음에 유대 기독교인이 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15장 2절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믿지 못하고 그들의 이제 모교회인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해요? 판단받고 오라라고 바울과 바나바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모든 교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들어간 것입니까? 혼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혼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이 교회는 이제 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에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와서 거짓 가르침을 갖다가 안디옥 교회에 전하는 그때에 그 교회 가운데 누가 있었던 것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없었으면 정말 우리가 모델로 삼았던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그 가운데 완전히 흩어지고 그 가운데 쪼개지고 그 가운데 정말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란과 분열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한 번에 주저앉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굳건히 서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익숙하게 들려지고 모든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딱 두 사람이에요. 어른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한 혼란과 그러한 분열 가운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본문을 이렇게 또 살피고 그 다음에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히브리서 5장 14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이유, 그건 여기에 있더라고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 선과 악을 구별하는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별력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여기 우르르, 저희 얘기하면 저기 우르르. 우리 가운데 그 가운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인생은 다 선택이 아닙니까? 다 선택인데요. 이 선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여러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 분별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 분별력의 핵심은 나 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나 중심적인 사고와 그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판단하는 것이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나 중심적으로 그렇게 사고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우리의 그 삶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 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 이 분별력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냥 이 분별력이 생길 줄 아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5장 1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무엇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건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감각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내가 이렇게 실천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촉이 있는 거예요. 촉. 그 촉이 있으세요? 네. 그렇죠. 그 촉이 모든 성도님들이 다 살아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어떻게 영적 감각은 없고 세상적 감각만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 감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각을 사용한다라고 할 때 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이 뜻은 무엇이냐면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영적 감각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사용해야지만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이것이 선한 것이구나, 이것이 악한 것이구나를 어떻게 해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훨씬 더 이렇게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연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연단은 체육관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운동선수의 혹독한 훈련처럼 영적 감각을 단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양육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안 받으시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왜곡된 감각을 벗어던지고 올바른 감각을 우리가 끊임없이 개발하기 위하여서는 연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나 한국 이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와 같은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수성빛 교회도 이런 신학적인 논쟁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 다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시기 때문에 이런 신학적 논쟁은 없는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런 문제가 요즘 제가 보니까 우리 수성빛 교회에서 좀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교회 청소 문제입니다. 교회 청소 문제. 교회 청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다락방에서 막 힘들어 하신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어제도 운영위를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이렇게 건의가 나왔습니다. 목사님, 교회 청소가 참 많이 힘듭니다. 이 부분 많이 힘든데 이 부분을 좀 유급으로 돌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청소를 하지 말고 제가 식당을 만들어서 식당 봉사를 그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 이제 다락방의 인원이 한 5명에서 10명 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락방이 다 교회에서 대부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다락방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쓰는 공간이니 1년에 52주 가운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해서 각 다락방이 2번 이렇게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는데 힘드시죠? 어떠세요? 네. 어떻게 하시면 좋으실까요? 네. 이게 선도 악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좀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 제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나 중심적인 사고와 판단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러면 뭘 좋아하실까? 라고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우리 다락방이 1년에 2번 정도는 교회에 와서 정말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을 청소하는 게 하나님께서 저는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반만 아멘 하셨어요. 그렇죠? 나머지는 안 오겠다. 이렇게. 네. 저희가 이제 교육자들이 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자들이 텃밭하고 이제 이 잔디밭을 관리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도 또 이제 1톤 모래 다 실어 와가지고 그 모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잔디도 많이 주고 있어가지고 잔디도 한 40장 때려갔다가 떼와가지고 이제 그거 또 다 이제 파가지고 이식하고 그 위에 모래 뿌리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엄청나게 전원을 사랑하고 이래서 그럴 것 같습니까? 막 시골 목회가 내 스타일이야 뭐 이럴 것 같습니까? 저 정말 도시에서만 산 사람입니다. 네. 네. 시골에서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잔디밭하고 이걸 관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4월 달에 우리 상권이하고 은지가 결혼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이쁘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정말 결혼식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이렇게 결혼하니 참 두 사람은 복되다. 그런 얘기가 듣고 싶어서 정말 그 영하 1도, 2도 이런데 또 추워가지고 막 교육자들은 저를 갖다가 원망의 눈초리로 저는 아니야, 그 눈초리 아니야. 사랑의 눈초리로 바꾸자. 그렇게 해서 한 3시간에서 4시간 그렇게 작업을 한 거거든요. 행복했어요. 즐거웠어요. 왜요? 누군가가 내가 섬겼던 곳에서 어떻게 해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청소하시면서 그런 느낌 못 느끼세요? 내가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이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곳에 어떤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행복하지 않으세요? 감사해요, 권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밖에 아멘 안 해주세요. 저는 그래서 청소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1년에 2번.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시는 분들은 왜 안 나오시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안 나가고 있을까? 하나님, 저는 왜 안 나가고 있을까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이야기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삶과 죽음의 그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으로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질문을 가지고 한 주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른됨의 조건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두 번째,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그것을 넉넉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넉넉한 마음이다. 안디옥 교회가 혼란과 분열 가운데 무너질 수 있었음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그 가운데 정말 어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하였듯이 안디옥 교회에는 일면식도 없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 왜곡된 복음으로 이방인 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그 가운데 누구를 통하여서 그 뿌리가 깊어졌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여러분 일대 단임 목사 아닙니까? 즉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누구에게 양육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양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일면식도 없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안디옥 교회 대표들을 예루살렘 모 교회에 보내어 그 문제에 대한 판단을 받아오라고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구원과 직결된다는 할례의 문제에 대하여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설명만으로는 미흡하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존경하지만 이 문제에 관한 한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들의 판결을 받아야 되니 당신들이 저기 예루살렘 교회 40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판단을 받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디옥 교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았던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자신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 상했을 것 같습니다. 마음 다해서 사랑했던 성도들 아닙니까? 자신들의 모든 것을 쏟아서 그렇게 한 명 한 명 양육했던 그런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일면식도 없는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자신들을 동등한 위치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배신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정도 되면 상처 입고 이 정도 되면 배신감에 어떻게 해요? 이 교회 한번 뒤집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엎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 누구한테 배웠냐? 당신 누구한테 가르침 받았냐? 당신 누구한테 그렇게 복음을 들었냐?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같을 수가 있냐? 그렇게 막 분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어른입니다, 여러분. 15장 3절이 그들이 얼마나 어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1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자존심이 상해서 배신감으로 그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양육하였던 그 교회에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다 제자가 아닙니까? 그 제자들의 그 결정에 순종하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는데요. 이 15장 3절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들이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들이 걸어가는 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속담을 좋아하는데요. 콩 심은 데 콩나무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지금 무엇이 여러분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기쁨이 드러나고 있죠. 그러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배신감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본문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들의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배은망덕하고 은혜도 모르고 배신자이고 그렇게 말하며 형제들을 다 분노케 하더라.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는 길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상처받았을 텐데, 분명히 그 가운데 배신감이 들었을 텐데 이들은 그 분노와 상처와 배신감을 다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이 되셔야 됩니다. 상처 주면 똑같이 상처 주고 배신하면 똑같이 배신하고 공동체 가운데서 끊임없이 투닥투닥 싸우고 그런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어른이 없는 공동체예요. 어른이 없는 공동체예요.
집에서도 어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2명이 있는데 2명이 항상 어떻게 합니까? 싸우죠. 맨날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아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아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뭐 가지고 싸웁니까? 먹는 것 가지고 싸우죠. 그 다음에 채널 가지고 싸우죠. 그 다음에 누가 엄마 옆에서 작은 거 가지고 싸우죠. 아빠 옆에는 둘 다 절대 안 오려고 하죠. 다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린애예요, 어린애. 그 어린애 가운데 어른이 들어가서 똑같이 싸우면 그냥 그 집은 그냥 난장판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실수를 한번 했습니다. 가족끼리 같이 이렇게 외식을 한번 가자고 했는데 제가 나는 도상면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3명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양꼬치 먹으러 가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삐졌어요. 그래서 같이 4명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3명은 엄청 잘 먹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그 이제 옆에서 이제 아빠 봐라. 말하면서 삐졌네. 그러면 그 집이 이제 콩가루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아, 내가 진짜 이 마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 먹는 거 가지고도 이렇게 삐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구나. 오늘 교회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복음 외에 뭘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어른이에요. 그게 어른이에요. 이 교회 가운데 못 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가운데 못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거슬리십니까? 아우, 저 사람 머리가 거슬리네. 내 앞에 왜 항상 저 사람 목이 하나가 더 있네. 아, 또 안 보이네. 저분은 왜 이러면서 막 말씀은 하나도 안 들리고 원래 안 들렸는데 오늘은 더 안 들리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시면 안 돼요.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가운데 어른으로서 그래 누구라도 이 교회에 와, 어떤 사람이라도 이 교회에 와, 복음을 해하는 것 외에는 내가 다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어른이 되어야지. 저는 이게 우리 수정빛교회 성도님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실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실 거죠? 네. 이런 것도 엄청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또 좀 좋아해 주세요. 저를 좀 봐주세요. 그렇죠? 그 넉넉한 마음, 이것이 어른의 모습이거든요. 그 어른의 모습이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막 원망, 내 마음 가운데 상처, 내 마음 가운데 배신, 이것만 묵상하면 살아가면요, 그거밖에 안 들려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있던 배신감, 그 마음 가운데 있던 원망,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 빨리 벗어 던지고 그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채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주께로 돌아온 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 그 감사와 기쁨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웠음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감사함으로 채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요, 어른으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어른됨의 조건 3번째,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희생의 삶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희생의 삶.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하나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주체를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히브리 유대인들, 이 두 파가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있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맨 처음에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서 어디로 그 촛대를 옮기셨냐면 그 여러 지역을 떠돌다가 예루살렘으로 온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 교회를 확장하는 사역을 넘기셨어요. 그 넘어가는 그 딱 중간이 어디냐면 바로 15장이에요. 15장.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6장으로 딱 들어가면요,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교회를 이끌어갈 7명의 집사를 선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뽑힌 7명의 집사가 모두 다 누군지 아십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소수였던 헬라파 유대인이 교회의 리더십으로 등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언어적인 한계, 그리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던 장소적인 한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헬라파 유대인으로 그 촛대를 옮겨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장으로 넘어가면 헬라파 유대인 빌립이 최초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9장으로 넘어가면 헬라파 유대인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의 회심이 나오고요. 10장으로 들어가면 잠시 베드로가 또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이게 히브리파 유대인의 한계예요. 그러면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또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 11장, 12장, 13장, 14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서는 그 가운데 아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헬라파 유대인의 대표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벌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15장 이후부터 여러분 끝까지 더 이상 그 가운데 히브리파 유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보다 훨씬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 여러분 그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연약한 모습으로 보이죠.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식한 갈릴리 어부.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시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여러분 유대인 랍비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없었으면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주요한 고비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무식한 갈릴리 어부 베드로인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거대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 일을 그 탁월하고 논리적이고 뛰어난 헬라파 유대인 그 바울과 바나바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의 혼란은 예루살렘 교회로 옮겨가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의회,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분열과 혼돈 가운데 거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 분열과 혼돈을 그런데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잠재운 것이죠. 15장 이후부터 바울의 동무대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 이게 바로 여러분 어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히브리파 유대인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자기 대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그 사도행전이 바울에게 초점이 옮겨져 가는 것을 보고 안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바톤을 바울에게 선뜻 내어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잘 갈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누군가에게 밑거름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른의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런 정말 멋진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누가 나를 배신하고 누가 내 눈에 그렇게 막 들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마음을 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 사람을 안아주고 붙들어주고 잘한다고 해주고 박수 쳐주고 당신이 최고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정말 그런 정말 바나바와 바울 같은 어른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썩고 썩는 밑거름이 되어서 정말 내 옆에 있는 성도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정말 그 가운데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그런 어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